할렐루야. 오늘은 2025년 3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또 하루를 맞이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은요,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9절의 말씀을 우리 찾아서 함께 읽고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그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평화를 주시는 분 아니셨는가 하는 생각으로 당황했을 겁니다. 왜 예수님은 불을 던지러 오셨다라고 하실까요? 불은 우리에게 익숙한 존재입니다.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고 음식을 익히는 데 사용되고 동시에 모든 것을 태우고 소멸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불은 단순한 불길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불의 의미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던지신 불이 무엇인지, 그 불이 우리의 신앙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함께 묵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49절 말씀 다시 보시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그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불은요,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심판과 정화입니다. 성경에서 불은 죄를 심판하고 악을 소멸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도구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극도로 타락한 도시였고 하나님께서는 불과 유황으로 그 도시를 심판하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요, 주님께서 불과 칼로 악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예언했습니다. 예수님 또한 지옥을 표현할 때 꺼지지 않는 불로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곳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도록 회개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불은 그래서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불은 단순히 심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의 신앙과 삶을 정결하게 하는 정화의 불입니다. 금속을 정제할 때 사용되는 용광로의 불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에서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 불을 사용하십니다. 금속이 용광로 안에서 뜨거운 불을 견딜 때 그 안에 불순물이 제거되고 가장 순수한 금속만 남듯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과 고난은 우리 안에 죄악과 교만 그리고 믿음의 불순물을 태우고 정결하게 함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불은 우리의 삶에 강력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초대교회 때 성령이 임하셨을 때 불의 혀와 같이 나타나셨던 것처럼 성령의 불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와 탐욕을 태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룩한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다라고 말하여 우리의 믿음이 불같은 시련을 통해 더욱 순결하게 정화됨을 확인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기 위한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받을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례는 바로 십자가에서 겪으실 고난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세례는 그분께도 매우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었겠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피하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죄를 씻기고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세례를 피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우리 가운데 불같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견디신 고통과 세례를 생각하면 우리 또한 삶 속에서 겪는 작은 고난들을 믿음으로 견뎌내고 정결하게 변화되는 용기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을 돌아보며 예수님의 불이 내 삶을 어떻게 정화시키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전히 버리지 못한 죄나 습관이 있다면 그것을 용감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과 더욱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처음 들을 때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사랑과 화평을 전하는 분이라 우리는 생각할 텐데 분쟁을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분쟁은요, 단순히 싸움이나 다툼을 의미하지 않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를 때 생길 수 있는 가치관의 충돌과 갈등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평화는 단순히 갈등이 없고 조용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음으로써 오는 우리의 참된 평화를 의미합니다. 이 평화는 세상의 가치관과 그래서 충돌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종종 가족, 친구, 사회와 갈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가치관은 세상의 가치관과 정반대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물질적 성공과 안락함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 갈등을 마주하게 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인내하고 사랑으로 대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날씨의 변화는 쉽게 분별하면서 영적인 시대 흐름은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라고 책망하십니다. 45절 4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물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오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당시 사람들은 날씨의 변화는 쉽게 예측하면서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징조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동일한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징조에 대해서는 무관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법정 비유를 통해 심판날이 가까워졌음을 강조하시고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화해할 기회는 지금뿐입니다, 여러분. 재판이 시작되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고 최후의 심판을 준비하는 자들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를 분별하고 신앙적으로 깨어 있습니까? 지금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회개해야 할 때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미루지 말고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하고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던지신 불, 곧 심판과 정화의 불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불은 우리의 삶을 흔들고 변화시키며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갈등과 선택의 순간을 가져오십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정결해지고 성숙해질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최후의 심판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지금 결단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잠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던지신 불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불이 우리의 삶에 임하여 죄를 태우고 정결하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내면 깊숙이 숨겨져 있는 교만과 탐욕과 불순한 생각들이 모두 주님의 불 앞에서 소멸되게 하시고 온전히 순전한 믿음만 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로는 주님의 길을 따를 때 세상과 충돌하고 갈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순간에도 담대함과 인내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영적으로 깨어 준비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말씀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예수님의 불이 내 삶을 정결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시대를 분별하고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화해와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준비하는 자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도 내 신앙이 더욱 성장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주의 동행을 의지하여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